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거룩한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40절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름에 또 코로나가 주춤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이 참으로 삶이 깨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와 또 가정과 사업과 또 직장과 학업에 여러가지 위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데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삶 속에 또 위기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와 또 말씀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이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영은 영으로서만 통한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불의한 영은 불의한 영끼리 모이게 되고 의로운 영은 의로운 영끼리 서로 통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잠언서 20장 27절에도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바로 여호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반사하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봤는데 대야에 물을 이렇게 떠놓고 비친 달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손으로 한번 대야를 이렇게 저으면 그 달빛이 찌그러지게 보이죠. 찌그러지게. 하늘에 그랬다고 해서 하늘에 떠있는 달도 찌그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야에 물을 이렇게 저으면 그 달이 찌그러졌지만 하늘의 달은 여전히 어떻게 있대요? 둥그런 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비친 하나님의 모습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닥칠 때, 의심이 일어날 때, 기쁘고 형통할 때,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위기가 닥친다 해도 우리의 영혼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한다?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플 때도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은 동일히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2절의 말씀 보면 왜 우리가 찌그러진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보일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신다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어떻게 내가 해야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답은 화평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화평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을 말씀하고 있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기스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룩해져가는 과정,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한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해지고 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즉 그래서 자신과 가족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모든 인간관계와 자연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에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잘못의 길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이기적인 삶으로 인하여 분쟁과 분열이 되었던 것을 다시 화평과 평화와 샬롬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문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회개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기회가 있을 때 바로 회개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이 생각날 때, 길을 잘못 가고 있을 때, 관계가 틀어졌을 때 다음으로 미루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은 되겠지, 다음에 할 거야, 이러한 것도 어느 날 우리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가다 보면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내일 할 거야, 다음 기회를 미루다가 기대하지 못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나에게만은 예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기다림은 영원토록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은 예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히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성도들은 잠깐 지나갈 세상의 마음에 달려서 끊임없이 그곳에서 정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나무에 땅을 치면 통곡을 해도 지나간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듣고 감동을 주고 힘을 주어서 도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수없이 많은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좋은 직장을 일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 주변에 내 이웃에 감사로 그들에게 기회를 나눠줄 때가 있을 거라니. 그런데 우리가 좋은 기회들을 잘 붙잡지 못하면 전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회를 잡지 못하고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역으로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하면 오히려 위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차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실패를 교훈을 삼아서 다음 기회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회는 우리를 무작정 기다려주거나 무작정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기회는 반드시 때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올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기회가 주어졌어도 그것이 기회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은 이기 때문에 더 준비하고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옴으로써 엘라 골짜기에서 사이에 두고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블레셋 군대들은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했고 군인도 훨씬 많았어요. 더구나 키가 2m 90cm가 되는 골리앗 장수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날마다 갑옷을 입고 큰 창을 들고 나와서 우리 같은 소리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반대로 무기도 없고 군대 수도 적고 두려워해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런 날이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군대가 조롱을 받고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한 그런 과정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대처하는 방식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되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기업들도 위기가 오고 투자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영을 다시 재정비합니다. 위기가 오면 가정도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실직이나 사업으로 망하고 그로 인해서 이혼하고 가정들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도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6.25 전쟁, 또한 외환위기, 코로나.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믿음에 떨어져서 교회를 멀리하거나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 그런 부분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나라 간의 전쟁은 그 나라의 백성들의 생사와 안위가 걸려있다고 볼 수가 있죠. 전쟁에 피해가 되게 되면 남자들은 모두가 죽게 되죠.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끌려가서 수모를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도 이러한 지금 절대적인 위기에 지금 서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기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방심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위기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은 호시탐탐 무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해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여, 32절에 보면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써졌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모습이 아니라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자, 골리앗 장수가 큰 덩치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못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니까 모두가 두려워서 지금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피하여 도망가지도 안 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떨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마귀가 강해도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이 내어 쫓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위기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지만 좋은 기회도 주기 때문에 위기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큰 상을 준다고 했어요. 저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내가 큰 상을 주겠다. 더군다나 25절에 보면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딸을, 사울왕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두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때 사울왕이 이러한 말을 할 때 위기가 곧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지금 바로 이러한 기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라에 충성할 기회가 왔고 신분 상승과 가문의 영광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도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회일지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항상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회를 누가 붙잡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기회를, 지금 이 위기에 있는 이 기회를 누가 붙잡는다면, 자,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방문하는 다윗이 이 기회를 잡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방문했던 다윗이 이 기회를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다가 우연히 기회를 잡은 것처럼 보여요. 성경에서 보면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음식을 갖다 주라고 해서 심부름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는데 우연하게 그 기회를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윗을 예전하시고 준비시켜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준비하도록 감동을 주실 때 성실하게 준비하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패망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이 피폐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생계에도 반드시 그럴 때가 있을 것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명지휘자인 토스카니니는 첼로 연주자였어요. 원래는 명지휘자가 아니고 첼로 연주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눈이 선천적으로 아주 심한 근시였어요. 그래서 악보를 잘 보지 못합니다. 첼로
통째로를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근시이다 보니까 악보를 잘 보지 못하니까 그는 어떻게 악보를 본다면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그 악보를 전체로 외웠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 악보를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항상 그는 모든 연주 앞에 갈 때는 항상 그 악보를 통째로 외워서 연주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첼로 연주자가 토스카니니가 어느 날 어떤 연주회에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근데 그 연주회에 지휘자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곡 전체를 암기하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유독 누구예요? 근시안인 우리 토스카니니가 그 모든 악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암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외워 있었어요. 그때 그 지휘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첼로 연주자인 토스카니니가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전체의 오케스트라 단원을 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우연적으로 준비한 사람 누구요? 토스카니. 그 사람이 앞에 나가서 첼로 연주자가 나가가지고 우연스럽게 오케스트라 단원의 연주자가 되어서 지휘를 했는데 거기에 왔던 모든 청중들이 큰 감동을 입어버립니다. 큰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나 엄청난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누가 지휘자가 됐다고 하면 토스카니가 지휘자가 되었고 세계적인 유명한 명지휘자가 바로 토스카니. 그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평상시에 악보 전체를 외우는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지휘자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감당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감당한 때를 준비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준비를 했다면 다윗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양을 아버지가 그 가정에 있는 양을 치라고 다윗에게 항상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 다윗은 그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성실히 아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위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누가 배웠어요? 다윗이 배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양을 치는 것은 광야라는 삶의 터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직장이고 기도처요 신앙의 훈련소가 되었던 것이 양치는 과정에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을 만나 주셨고 앞으로의 일을 준비시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울왕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 양이 지킬 때 사자가 곰이어서 양떼의 새끼를 훔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내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가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이러한 훈련을 겪어오면서 사울왕 앞에서 이러한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양만 그냥 지키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다면 지금 이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했을 때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왕의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 대표에서 골리앗과 지금 싸우러 갈 수 있는 장수로 뽑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리한 사항이었어요. 나이가 어린 다윗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훈련을 성실히 받고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가 한 그 일에 다윗왕은 몸소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 믿음으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45절에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니. 자, 이렇게 신앙의 이춤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이거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면 그 자리에서 그 어떤 모습으로 성실히 이어가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적 외침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람으로서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또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양을 치면서 연만 그 물맷돌을 던졌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로 누구를 쓰러뜨려 버렸어요?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그 칼로 머리를 베고 그 블레셋 군대들을 혼비백살하게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 보잘것없는 다윗, 자기 형들이 보면 너는 여기는 구경으로 왔느냐, 전쟁을 구경으로 왔느냐, 자기 형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 형들도 다윗의 그 용감 무장한 그러한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왜 저렇게, 아니 저렇게 어린애가 아무것도 들지 않고 칼도 들고 않고 탄도 들지 않고 갑옷도 입지도 않고 물맷도 5대로 가지고 왔고 그것을 던졌는데 한 방에 골리앗 2만이 명중을 시켜서 죽는 과정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울하는 것도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나 다윗은 더 놀랐을 거예요. 자기 자신도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고 맹수와 싸우면서 사자와 싸우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지만 자기가 물맷돌로 던졌을 때 골리앗의 명치를 맞이가서 2만을 명중시켜서 그렇게 한 번에 죽일 줄은 몰랐을 거예요. 다윗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골리앗 같은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런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골리앗을 단 한 번에 명중시켜서 꼬꾸라뜨리고 그 목을 벨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은 그러한 골리앗이 넘어지다 혼비백살에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그 블레셋 군대를 다 쳐 죽였어요. 승리로
힘으로 전쟁을 이끌어갔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면, 자, 다윗이 그 골리앗 같은 것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잔당들을 다 없앴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사단의 머리를 파괴시키고 구의 왕위를 폐하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취하여 승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 연합된 성도들, 지금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좀비들 다윗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위기를 기회로 삼으신 것처럼 누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나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정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충실히 잘 진행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자들을 쓰실 거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그로 인해서 왕족의 가문으로 등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발의 기회로 인해서 왕족의 가문으로 다윗을 세워버려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위기가 맞고 있다 하면, 또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지금 맞고 있다면, 이 다윗처럼 준비할 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가 바로 기회가 되고, 그 기회가 하나님이 영광받는 귀한 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준비는 힘이 듭니다. 그리고 위기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돼요. 반드시 위기는 기회로 바뀌어지고, 그 기회는 하나님의 영광받는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능력과 온도가 개발되도록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성도에는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더 코로나가 또 극성을 부르고 있어요. 이러한 극성을 부를 때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전교회가 다시 재충전해서 도약을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기회를 붙잡고 든든히 서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채워지고, 왕족으로 다윗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새교회도 반드시 그러한 교회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시대적으로 말대지만에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는 그냥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는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와서 호랭치고 했을 때 두려워서 숨었던 이스라엘 군대, 그들은 장정인 그 골리앗 거대한 그러한 부분에서 눌려서 짓눌려서 일어나지 못한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 41일 동안 하나님을 못오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못오겠던 그 장수를 단번에 심부름을 왔던,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을 밥을 갖다 주러 왔던 그 다윗이, 어린 다윗이, 한장 준비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못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오간 것을 보고 아무것도 지니야 물맷도 5개를 가지고 가서 그 골리앗을 단번에 물리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사람은 두려움에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를 우리가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로서 자기 아버지가 보냈잖아요. 그랬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내더라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우리는 준비된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골리앗 같은 그러한 어둠의 마귀 사탄 더러운 악한 영들의 주동자들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그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일꾼들이요 훈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우리 주님의 세계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많은 지역으로 또 가서 일을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넘어지고 실족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승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